고린도전서 11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울의 또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행여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붙들려서 주께로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16절 한 절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16절 다시 보십시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말에 담긴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하면은 교회에 이런 관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례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걸로 증명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말한 관례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문제죠. 관례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 관습, 전통,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례를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바울은 바울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그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관례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관례에 대해서는 바울은 자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희가 이런 관례를 지키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퍼져 있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막 비방을 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 하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쫓아와가지고 당시 해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뭐냐면, 자, 거기에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 규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유대인 법도대로. 그러면 그것을 본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바울 율법 지킨다는 것을 또 알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바울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유대인 유대인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율법적인 규례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율법대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었고 또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다운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관례라는 것, 어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됨의 증거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관례라고 하는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걸 지키라는 관례가 없는 겁니다. 관례라고 하는 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모이면은요, 신앙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적일까, 저렇게 하면 신앙적일까, 늘 그걸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신앙적이라고 하는 생각,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이 관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예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식으로. 관례가 되면 다음부터는 관례대로 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아닌 것처럼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관례로 뭉쳐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간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관례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 그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 있고 권사 있고 뭐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헌금 넣고 설교 듣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십상이죠. 근데 그런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사가지고 목사 들어가고 장로 세우고 집 세우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교회.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몸의 관계가 지체라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지체다 묶어버리죠.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만 존재할 뿐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교회는 전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사람에 의한 관례적인 교회에 붙들리는 거죠. 관례에 의한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요. 교회를 좀 교회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런저런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 보이는 것에 교회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보면은 교회에서 관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됨의 증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관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있으니까 교회됨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람의 관례로 인한 교회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 버리고 결국 신앙과 어긋난 그런 인간의 어떤 단체, 어떤 그 친목회 정도의 그런 모임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봤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좀 바울답지 않은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본문서 바울이 말한 관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 전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이 인간의 관례나 그런 관습을 교회의 표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 의한 사람이 만드는 관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관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걸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은 걸 품고 있어 교회죠.
바울은 그것을 교회에 있을 관례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관례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보십시다. 그 본문에 이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여자가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 문제가 발생했다겠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을 이제 쭉 해왔는데, 그 내용들이 여자로서 반발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말이나, 또 여자 남자 영광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낫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러한 말들이 여자 입장에 충분히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그런 바울의 말에 논쟁하려는 걸 생각이 있다는 것은 여자에 대한 바울의 그 말을,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걸 찬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쓰지 않는 걸 찬성한다. 이걸 두고 바울은 하나님 교회에게는 그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관례가 없다,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여자가 머리에 쓰고 나와야 된다, 이게 관례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런 뜻이라면 결국 가톨릭의 하나님 교회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겠죠.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의 여기도 이제 그 명칭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다, 또 이런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그 행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나오는 걸 굳이 벗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쓰고 있는 것을 벗으려고 하는 생각이 뭐냐, 이걸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관례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아무 머리에 여자가 쓰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뭔가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되거나, 또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뭐 머리에 뭐 황금 보자기를 두고 쓰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는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한국 교회에 논쟁거리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없다, 뭘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한국교회의 관리로 자리하고 있어요. 정성으로 예배 받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온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 늦게 10분 전 오세요, 뭐 주민찬을 부르고,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신다면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사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표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빛이 은속기를 쫙 비친다든가, 한번 창문 열어보세요, 비치고 있는가? 그런 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 우리 기대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받겠지, 그거 우리 기대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또 뭐냐? 이런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얼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받는다는 증거는 없는데 받지 않는다는 증거는 얼마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게 참된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로마서 12장 1절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예배는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모였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요 지금의 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로 감사하고 지금의 내가 기쁨이 되고 지금의 내가 즐거움이 되고 그게 영과 진리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였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가 되냐고 하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난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니 난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질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생각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입 맞추고 들어가면 또 뭘 할까? 그 생각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관심법이라 할까?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더 나은 어떤 행복을 꿈꾸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 우리는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 좀 부르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예배 영과 진리 예배가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안 받습니다. 예배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도 기도도 봉사도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받아 챙기는 게 없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생각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제가 드린 이 말에 대해서 난 논쟁할 생각이 없어. 다 됐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말은요. 그건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뭐 연구해가지고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도 신자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이렇게 알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신년 정성껏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설교를 제가 했죠. 그럴 때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그것은요. 제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뜻이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제가 알아가는 복음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저에게 논쟁이 있단 말입니다. 저에게 논쟁을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걸 안 받는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당연한 거죠. 안 받는다는 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제 생각이 계속 저에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럼 헌금도 할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논쟁이 저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안에는 논쟁들을 다 눌러버린 게 뭐냐면은 그런 논쟁이 내게 있는 게 내 행위가 가치 없는 것으로 부인되는 게 나의 분노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된 거죠. 내 분노구나. 그 분노가 논쟁을 일으켰던 것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에 나에게 있는 논쟁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원수된 것이었다. 이렇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논쟁할 생각 자체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결론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내가 원수구나. 자, 그렇다면은 제가 그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 제가 내 홀로 이 자리에 서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 홀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는요, 제 홀로 서가지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이고 성령이 내 논쟁에 이기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결론을 내 속에 심으시고 이 자리에서 그 말하게 만들어내신 분이 성령이란 얘기예요. 때문에 저는요, 제 홀로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성령 위에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설교는 제 공로가 아닌 것이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 역시도 제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평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그 바울의 말에 논쟁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그것이나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에 대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같은 거예요. 여자에 대한 바울의 말은 여자란 존재의 가치를 안 두는 것입니다. 그 여자만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의 가치를 안 둬요. 그게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안 알아주는데? 그 반발이 있기 때문에 논쟁하려는 생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여자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내 가치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행위의 가치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고 말하는 그 관례가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관례가 교회에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관례가 없다. 인간의 행위를 인정할 리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교회에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인간의 가치, 인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관례가 돼야 돼요. 이 관례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인간의 관례로 점령해버린 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인 것이죠. 온통 인간의 관리로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수많은 관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관례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귀함으로 여기는 이게 교회의 관례로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에 자연히 인간의 모든 건 가치 없는 것으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남이 있는 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자인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362명입니다. 임직식이. 그 임직식을 하면서 그 임직자 간의 헌금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 공개한 액수가 5억 7,540만 원. 제가 계산하니까 쓸 때 그렇게 계산 왜 했는지 몰라 또. 한 사람 150만 원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 관습 관례예요. 대개 장로는 2천 내지 3천. 그게 공식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집사 권사는 이제 한번 몇백, 백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100번 양보해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헌금이라면은 좋죠. 좋은데 그런 거라면은 장로, 권사, 집사 헌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되죠. 같은 직분이니까. 근데 장로는 좀 많고 밑은 적고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장로라는 직을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뭐냐면은 교회의 모든 게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향 흘러가 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임직자 중 장로가 7명입니다. 7명인데 한 명이 대표로 임직패를 받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은 사법연수원장, 지금 현재. 대단하죠? 그분이 언젠가 우리 당에서는 당회원이 사법부에 있는 분이 300명이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법연수원장 딱 들어갔으니까 뭐 적은 법원이 되려나?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교회 장로가 누구고 이걸 다 발표를 했을 때 알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직에 있는 사람 대표로 패를 받게 하는 그런 관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이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직업이 뭐냐, 직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장로다, 목사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관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사람 평가하는 관례적인 것이라면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보는 그 관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보는 관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교회 사람을 봐요. 어떻게 봅니까?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죽은 자 하나 하고 산 자 하나 하고 딱 두 개로 봅니다. 딴 거 안 봐요. 죽은 자냐 산 자냐 달랑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성경 보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14장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가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뭐 장로 목사로 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산자와 죽은 자로만 서요. 산자에 속했느냐 죽은 자에 속해 이게 전부예요. 딴 건 없어요. 근데 산자와 죽은 자 기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전부예요. 머리에 뭔가 쓰고 나온다고 해도 주가 아니면 죽은 자예요. 머리에 뭐 쓴 걸 먹고 내 가치를 찾겠다고 다 벌새낀다 할지라도 주가 죽은 자예요. 그냥. 그게 인간의 평가예요. 자, 여러분 산자들이 있는 세계가 뭡니까? 산자들만 있는 세계.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죽은 자의 세계는 지옥이에요. 인간이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장로 되면서 헌금 몇천만 원 뭐 해버리면은 그걸 보면 교인들은 야 장로 특별한 것이 있나 그 생각할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행해야 되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를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나 같은 자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실컷 저주에 들어가 되어 있는 그런 나를 생명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 그게 복음에 다가온 사람이고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품고 있어. 그걸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관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런 교회 안에서 나도 좀 봐달라고 하고, 나도 인정해달라고 하고, 나도 칭찬해달라고 하고, 뭐 이러한 것은 그냥 예수 없이 우리끼리 모이는 그냥 뭐 인간 교회들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현대교회 관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십자가 얘기 마십시다. 예수도 말하지 맙시다. 그건 아는 거니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이것만 연구합시다. 이런 것.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싫어갈 말을 좀 하지 말라. 그런 내색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참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 딱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을 펼치니까 현실에 드나버립니다. 논쟁할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논쟁하고 싶어 하는 우리 현실에 드나버려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현실로 드러나버리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늘 내 꿈을 자꾸 펼치고 싶은 그 욕망 그대로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앉아있는 거, 그게 우리 모습.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빼놓지 말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정말 정하고 싶은, 논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아니 저런 말에 왜 반발이 있고 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야 될 그런 관리를 붙들고 있구나. 그걸 나에게서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까지 교회 해산해버리고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해산한다고. 그래 교회가 뭔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걸 실감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하는 거 100가지 몽땅 걸 다 들춰내도 그것까지 천국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그걸 실감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 그 은혜의 존귀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배워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진짜 현실에 눈을 뜹시다. 그거예요. 진짜 현실. 몇 천만 원 내고 장로돼봐야 예수한 지옥 가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거. 이걸 좀 우리가 들여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게로 모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교회에 남기신 하나님 교회 관례라면은 십자가의 피예요. 근데 신자는 이 관례에 익숙해져야 돼요. 십자가의 피.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관례에 익숙해지면은요, 교회에 중요한 건 내가 아니구나.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기에 익숙해져요. 거기에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왔지만 오늘 특별히 더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복 받으려면 봉사하고, 복 받으려면 헌금하고, 복 받으려면 주일 지키고, 복 받으려면 목사 섬기고, 이런 말도 관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그 교회 관리를 떠나가지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복 받기 싫으면 봉사하세요. 복 받기 싫으면 봉사하세요. 복 받기 싫으면 헌금하시고요. 복 받기 싫으면 주일 지키시고요. 복 받기 싫으면 목사 지도하게 섬겨보세요. 복 안 받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천국 가기 싫으면 봉사하시고,
천국 가기 싫으면 헌금하시고 천국 가기 싫으면 주일 지키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또 논장하고 싶은 생각 딱 들어오죠. 일부러 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논장하고 싶은 생각 드러나라고. 제 방에 딱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발로 꽝 차고 들어오면서 그따구 말합니까? 이런 말. 복 받기 싫은 봉사하라 뭐 이런 얘기는요. 봉사하면 복 안 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신자는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복의 세계예요. 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신자인데 내가 봉사해가지고 복 받겠다. 이 발상, 이 관례적인 생각 이것이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을 가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으면 봉사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나 천국 집어넣어 주겠지. 이런 관리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천국 들어가는 거. 그 은혜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은 관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관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가지고 그대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서 복 받고 천국 가는 그런 관례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런 관례는. 때려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관례는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로 구원받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관례예요. 교회되면 그 관리를 품고 있느냐 이걸로 증거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가 지켜야 할 관례는 바로 그 예수의 피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관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관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하면 시작된 관례. 성령으로 알게 된 관례. 이 관례는 사람이 지키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지켜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라도 하는 것으로 내 구원에 안심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게 여러분께 굳어져 있는 관례라는 것을 일단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한다면은 그게 자기를 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내 관례적인 생각, 내가 뭔가 봉사하고 뭔가 한 것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거짓이다. 이게 거짓된 것이고 결국 그런 마음 가지고 흥도 거짓된 것이고 뭔가 거짓된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건 쉬지 않고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 사도로 하여금 무엇이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도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감사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사람 말로 받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사람 말로 받는 거겠어요? 사람 말로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말로 받는 거예요. 왜? 지키라는 게 사람 말이거든.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관리는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관리되어 있습니다. 지키 행하는 게 신자다운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온통 사람이 만든 관리에 붙들려 가지고 뭘 보지를 못하냐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걸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드렸다? 그럼 그냥 머리에 쓰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수건 벗으면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게 하나님 교회 관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에 간섭하는 자입니다.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신자고 안 해도 신자예요. 그래서 기도했다 안 했다는 게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자답게 되고 안 하면 신자답지 못한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하며 안 하고에 따라 신자됨이 달라지는 생각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 홀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게 그런 습성에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어도 주가 함께하는 주의 사람, 그 원칙을 몰라요. 벗어도 주가 함께하는 것이고 써도 주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몰라요. 근데 벗어가지고 뭔가 내 가치를 찾겠다는 거, 내가 이걸 해가지고 신자답게 돼보겠다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 함께한 신자다. 그 의미를 몽땅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관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잖아요. 내가 힘들다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믿음 안 하십시오. 나도 안 하잖아요. 어색해가지고 나 아무도 아는 거 아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주가 누구신가 하면은 십자가 다 이루신 주입니다.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 주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할지라도 신자는요, 주 안에서 모든 걸 이룬 자로 여김받습니다. 완성된 자로, 주 안에서 모든 법을 지킨 자로 여김받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할 생각이 있으면 해보세요. 저하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과 논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의 원수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라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요, 내가 주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로 인한 감사와 기쁨은요, 원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원수에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원수에게, 죄인에게. 그래서 내가 주의 원수였다, 내가 정말 저주에 마땅한 죄인이었다, 이걸 알았을 때에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크게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피의 은혜,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영원한 관례가 되는 거.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천국 가서까지도 그 예수의 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기를 원하는 거, 그게 우리의 관례가 되어 남는다면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사람의 관례, 그게 다 거짓된 것을 다 깨달아 가시면서 성령이 남긴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관례로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게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 저희들 과연 예수를 말하면서도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의 실상을 열심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사람의 관례에 붙들려 패하지 못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주의 원수였다는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 감사함 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가 저희들의 관례로 영원히 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